구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전인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닷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미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겔걸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정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시금 또한 왕위를 놓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이 많이 늙어서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이때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죠.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이렇게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첫째 아들인 암몬과 또 셋째 아들 압살롬, 그 둘은 다말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에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가담을 했습니까? 누가 서포트를 했어요? 특별히 두 사람 여기 나오는데 요압 장군이에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두 사람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압 장군은 정말 다윗 왕의 군대장으로서 아주 많은 그러한 다윗 왕을 서포트하고 그렇게 아주 귀한 사람인데, 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참 귀한 사람인데 왜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아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요압은 한동안 참 다윗의 귀한 충복이었지만 다윗에게 또한 잘못 보였고, 또한 이제 왕과의 이러한 충동을 하는 의견 충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에 이제는 다윗 왕이 이제 나를 혹시 버리지 않을까 해서 아도나야를 도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또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 중에 한 명인데 사독이라는 또 제사장을 시기를 해서 이 음모에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뭐냐? 자신들의 이러한 욕심과 또한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모함도 이제 실패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도나야가 이러한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그럴 때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만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음모를 한다는 것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하죠.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도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 주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안 후에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바로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져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준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43페이지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9절 말씀 64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솔로몬은 참 이 이스라엘을 평안과 안정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그 반란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원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뜻대로 다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고 나가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거기에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그러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뭐 하와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데 이제 추운 겨울 감기를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생활이 다 순조롭고 뭐 다 잘 되고 어려움이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광야 같은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육신에서는 막 이렇게 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한 불순종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그쪽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애쓰고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그러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참 잘 믿기 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참 힘든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이제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속이는 일도,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떠한 병에 내가 전염될 수도 있고 많은 속상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믿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에서 항상 그러한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그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 나가는 것이,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목적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이렇게 내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성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루어되든 안 되든, 그러한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소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또 많은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됐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의 응답이 안 옵니까? 왜 나는 속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또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잘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해결됐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문제에 시달려서 항상 그 문제만 이렇게 해결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죠. 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나의 삶은 평탄할 때도 있고 또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나의 몸은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내 감정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은 내가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감정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그 믿음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많은 은혜가 되죠. 어떻게 그러한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서 천국에서 그 영광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성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귀한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욥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당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요. 아주 부자였어요. 또한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10 자녀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몸도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참 하루아침에 그냥 생거지가 됐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귀한 고백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갑절로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있어서 내일 이제 보게 되는데, 내일 이제 죽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만년인데도 이러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러한 왕위를 이렇게 모함을 하는, 이렇게 그것을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참 멀리서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이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그의 생활에도 끝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귀한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러한 사람인데도 마지막 막년 끝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내가 어려울수록 이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렵고 어렵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복받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참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또한 시련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포커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돕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참 기쁘고 참 유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